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도 시대의 소망,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읽어가면서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전체적인 행적을 지금 공부를 할 때에 우리의 관심 속에는 그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오늘도 참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을 공부할 텐데, 이런 일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광경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보여주셨다 하는 공부를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시야에 그 모습이 분명하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46장 예수께서 변화하심,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자, 지금 읽어드린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여기까지 서두에 기록이 되었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에요. 지금 쭉 예수님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시대에서 막 몇 장 이렇게 장수가 넘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얘기를 쭉 이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의 예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예수님은 이제 12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준비시키는 일에 들어가셨다 그랬지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 밑으로 지금 계속 가까이 가고 계시는 동안에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텀텀이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 12 제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심어주고 가시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에 관심을 두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참된 표적장에서부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선지자를 가지고 예언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눈 감고 귀 막고 벙어리 된 채로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면서 또 엉뚱한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곳을 떠나시면서 지금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에게, 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지요. 유대 지도자들은 저렇게 말을 하는데 나를 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말을 했을 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만족해 하셨고 기뻐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듣기 원하시는 그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개인의 구주로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신앙의 바탕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순종하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통해서 하늘을 여는, 하늘의 모든 자원을 쓸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로 오셨을 뿐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이 주신 모든 말씀은 바로 천국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 하늘의 모든 능력과 자원을 끌어 쓸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도 현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축복된 허락이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고 하늘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 이런 신앙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신앙 생활을 하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 믿음, 그 자기 포기, 이것이 일어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서 새 생애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인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일꾼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이런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진앙과에서 이 공부를 하고 나왔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공부를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맨 마지막 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지요? 오늘의 사건을 미리 예고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여기 섰는 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오늘 얘기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일주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자, 오늘 이 중요한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시지 않았어요. 이 3제자만 불러서 데리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중요한 사건마다 보면 꼭 이 3제자를 수제자로 데리고 다니셔요. 자, 오늘 이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갈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그 고뇌의 밤을 지내실 때에도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3제자만 데리고 가셨지요. 오늘의 이 광경을 본 이 제자들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고뇌하시는 그 광경에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8장 51절에 보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두고 이 제자 3명만 데리고 들어가시지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궁금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시지? 중요한 사건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이 3제자만 데리고 가셨을까? 이 3제자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있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장 잘 알아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알아듣는 12제자들 중에서도 그나마 이 3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은 희망을 보셨겠지요. 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고 얘기를 하면 이들이야말로 나중에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지를 알게 될 것이고 후일에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도 있는 그런 제자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나머지 9제자를 다 데리고 오시지 않은 것은
그들은 이 광경을 보여줘도 그 광경을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광경을 보여줘 본들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지,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걸 왜곡시키고 곡해해서 딴소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살피시면서 꼭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적절한 시기를 포착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지요. 예수님 이 세 제자들을 특별히 중요한 사건에 참여시킨 것은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르신 이 산을 마태복음 17장 1절에는 보면 높은 산에 오르사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오늘 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 산은 그저 성경에서는 높은 산이라고만 말합니다. 이 산이 어디에 있는 산이며 이 산의 이름이 뭔지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날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고,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에 보면 마지막 때 그가 죽음 직전에 있을 때에 이 광경을 다시 상기하면서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아마 이 산은 그 갈릴리 지역 어느 주변에 있는 산이겠지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주변에 높은 산을 올라가셨다는 단순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크게 관심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간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을 다 대하면서 봉사하고 지칠 대로 지친 하루가 저물어가는 해질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어떻게 편안한 곳에 가서 쉬어야 내일 또 일할 충전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산 밑에 두고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산으로 자꾸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라가다가 오늘은 이렇게 피곤한 날이고 날도 이제 저물었는데 예수님도 좀 쉬셔야 되고 우리도 이제 쉬고 싶은데 또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이렇게 높은 산으로 힘들게 이 가파른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불편한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늦은 밤에 왜 우리를 데리고 이런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까? 이런 말을 감히 물어볼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예수님이 진지하시고 심각하셨던지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따라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중턱 좀 가시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그만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예수님은 그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주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온 밤을 다 새우실 때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지요. 특별히 오늘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데에 큰 목적이 있으셨어요.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초라하고 그 제사장들에게 무시당하시고 앞으로 십자가까지 죄인으로 끌려가서
죽으셔야 되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했지요.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확실히 봐라. 지금은 인성 속에 다 가려져서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하나님이다. 그분의 본체가 뭐였던지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고요.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왕국이 이 땅에서 설 왕국이 아니고 앞으로 그들이 돌아갈 왕국이 있다는 것.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신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분을 믿는 자들이 들어갈 왕국이 어떤 왕국인가를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미래의 왕국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본성이 뭔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왕국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여줄 때에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힘을 얻게 해달라고 미래의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 속에 가려워진 그분의 신성을 보고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장 420페이지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주변 말씀을 다 꼼꼼히 읽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상하시고 따뜻하시고 온유하시고 정말 사랑이신 그분, 우리의 상태를 이해하시고 그러한 상태에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분, 수만 가지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끌어 오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이것을 저는 이번에 이 예수님의 변화산의 모습에서 저는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따뜻한 가슴, 그분의 이해심, 그분의 사랑,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걸 보고 세상적으로 잘 안 되고 고통이 임할 때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질까 봐 노심초사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가 쓰러져서 좌절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섭리의 과정을 열어가시면서 어쨌든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슴을 오늘 우리는 개인의 주님으로 바라보고 영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신 그 마음,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들에 대한 애절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만큼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일꾼들에 대한 관심이 특별하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민족들이 이 땅에 생겨날 텐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해야 될 오늘날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로 일할 우리에 대한 관심도 지대한 관심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그분이 주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일하고 우리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지, 주님과 함께 동력하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간절히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셨죠? 자, 이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기도는 상달되었다. 예수께서 바위 바닥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동안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의 황금문이 활짝 열려 거룩한 광채가 산에 드리워 구주의 몸을 둘러쌌다. 내부에서 나오는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고 하늘에서 임하는 영광과 교차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쓰러진 자세를 일으켜 하나님과 같은 위엄으로 일어나셨다. 심령의 고뇌는 사라졌다. 그의 용모는 이제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 곱씹어 한번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 함께 왔는데요.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할 자를 대표했고 엘리야는 살아서 변화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변화한 그분과 함께 두 분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미래의 복음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자, 저는 지금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변화하시는 그 모습이 어떻게 예수님이 변화를 하시나 하는 과정에 제가 여기서 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변화하실 때는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이 인성을 밀어내고 일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오늘 좀 드러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했을 때에 예수님의 본성, 그분이 원래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그 신성,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인성을 신성으로 변화를 시켜서 변화시켜 주신 것이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이 모습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드러날 그 영광의 모습, 왕 중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보여질 그 모습을 오늘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신성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에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다 썩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의인들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자들은 이 불갑을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않고 변화할 것이지요. 이 변화되는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변화되는 이 모습에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의 생명,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그 자신이 가지고 계시던 그 신성으로 육신이 변화되어서 이 변화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소유했을 때, 공중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썩어질 몸과 죽을 몸이 변화되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오늘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영광으로 나도 그와 같이 변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들 아멘 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기서 우리가 아멘 하시고 나를 굴복하시는 경험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광경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로 보면 요한이 아마 이 광경을 봤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예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입고 오실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오늘 변화하셨잖아요. 그걸 보여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은 이 광경을, 예수님의 변화하신 그 모습을 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힘없이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하나로 참여한다고 하는 그 복음을 요한이 받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 기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오시는 모습,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을 인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내가 영광 중에 변화할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연약한 죽을 몸과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광 중에 오실 그 몸으로 변화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던 신성의 생명, 신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신성, 그 생명의 씨, 그분의 품성의 씨를 받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다가 죽든지 예수님을 맞이하면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생명, 그 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의, 그 품성,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썩을 몸과 육신은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몸을 입고 예수님 맞이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공부 속에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이 바뀔 거 아니겠어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미리 그 광경을 다 보셨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떨리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모세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영광 중에 부활하실 것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하는 희망을 예수님에게 실어주고 싶었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아들이 이 땅에 인생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절규하고 계실 때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동정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표상적인 두 인물, 천사보다 더 위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 그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이 두 사람도 이 땅에서 연약한 인생을 입고 엄청난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모세가 죽었지만 무덤 속에서 썩을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리고 가셨고,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가도록 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의 부활과 변화는 우리에게도 희망이지만,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 떨고 계실 때 그들의 인생으로 고통을 함께 겪고 온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천사가 이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우주 거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쓰고 이 땅의 죄로부터 공격당하고 고통 중에서 승리해 가신 이들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들은 다 이걸 겪었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라고 하나요?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위로가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인생에 힘을 줄 수 있는 위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런 힘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을 두르고 이 두 사람이 나타나는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제자들이 잠을 자다가 눈이 부셔서 잠을 깼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깨어 있었더라면 이런 놀라운 광경을 처음부터 봤을 것이고, 봤다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밝은 빛 때문에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질급한 베드로가 와, 우리 이대로 여기서 그냥 이대로 영원히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그 얘기를 하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빛난 구름, 여기 보니까 구름이 검은 구름이 아니고 빛난 구름입니다. 그죠? 빛난 구름이 그 광경을 덮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왔던 두 사람은 하늘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 음성은 언제 또 들었지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동일한 음성이 오늘 이 현장에서 또 들리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십니다. 제자들의 귀에 똑똑히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이 예수님이 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이들은 듣고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야 될 만큼 절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낭망하지 말아야 됐다 이 말이에요. 좌절하지 말아야 됐단 말이에요. 왜? 이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에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 할 기둥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별한 사랑으로 애정으로 관심으로 이들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빛난 구름과 함께 하늘로부터 이 말씀이 들려왔을 때 제자들은 거기 쓰러졌습니다. 엎드려서 정말 죽은 사람처럼 꼬부라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일으켰을 때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이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쳐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공부에서는 이제 변화산의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실 때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